제가 안 목사님에게 말씀을 좀 전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 목사님께서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사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들고 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아담에게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지요. 그리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도 던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나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꼭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3번이나 던졌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그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고 하면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내용이 조금 깁니다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져진 그 질문과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신 그 배경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도 만들질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되 많은 실과를, 눈에 보이는 실과들은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만약에 그것을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에 선을 그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질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옷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벗고 다니는 것이 창피스럽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 조치로 옆에 보이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고 다니는 얘기가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다음부터 두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과 만날 때도 떳떳했었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운 일도 없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다음부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팽키는 생각이 들어서 나무숲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지요. 이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라는 사람, 그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가지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죄로 관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네가 저 니느웨 성으로 가서 저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말씀을 외치도록 하라, 그런 지시를 분명히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요나가 해변가에 나가 보니까 저 니느웨와는 정반대가 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서 있거든요. 올크니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 탑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배 제일 어두운 밑창으로 내려가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곳에 숨어 들어갔거든요. 자식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놀라오셨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과 더불어 얘기도 자주 나누고 눈도 자주 마주치고 얼굴을 맞대면서도 끊임낌 없이 다가오던 자녀 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얼굴을 맛보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눈길을 슬금슬금 피합니다. 그 뒷국문을 빼면서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문을 걸어잠고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자녀들의 상황을 캐치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언가 부모님에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거나 부모님에게 캥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낯을 피하면서 숨어들고 있구나, 빨리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얼굴을 맞대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자녀들이 가는 길을 바로 지도해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든지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목사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장로님들 만나는 것도 꺼려요. 성도들이 전화 걸어주는 것까지도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심령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전전에 올라오는 것이 즐겁게 올라오는지 기쁘게 올라오는지, 하나님의 전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뒷끝무늬를 치고 싶은 이런 심령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자고요. 히브리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전전에 올라오는 것, 주의 종들을 만나는 것, 성도들을 만나는 것 부담스럽고 뭔가 캥키는 면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전전에 올라오는 것 이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전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담대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뭔가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잘못이 없을 때는 하나님 전전에 나오는 게 굉장히 떳떳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는 이런 상황으로 후퇴하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심령 상태를 점검을 해보고, 나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보험지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와 주신다. 나무숲으로 몸을 숨기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숲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의 말씀은 내가 있는 곳이 네가 있을 만한 곳이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아담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신앙의 현주소를 물어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뱀이창이 네가 앉아있을 만한 곳이 아니고 네가 서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왜 네가 거기 있느냐,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수제자 아닙니까? 부활하신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베드로에게도 있는데도 엉뚱하게 자기 동료 제자들을 선동해서 갈릴리 바다로 그물을 들고 고기 잡으러 나가셨거든요. 그럴 때 우리 주님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 있을 자리냐, 내가 지금 그물 던지고 있을 때냐, 이렇게 주님 물어보신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서 있을 만한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오늘이 분명 주일인데 오늘 목사가 골프장에 나가서 나이스 이렇게 두들기고 있으면 목사가 서 있을 만한 자리에 서 있는 거겠습니까? 오늘 주일인데도 계산기 앞에서 앉아서 두들기면서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서 있을 만한 곳이 네가 서 있느냐 묻질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 있을 만한 공간적인 장소만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우리가 던지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 네가 크리스찬으로서 할 만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가 크리스찬으로서 할 만한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서 있을 곳이 정해져 있어요. 어제 새벽 기도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44대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거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1월 21일 날 취임식을 거행했던 걸 아마 TV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성경을 2권이나 가지고 나왔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으로 알려지고 있는 에이브람 링컨이 읽던 그 성경, 그리고 흑인 민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가 쓰는 성경, 그 2권을 가지고 2권을 포개해 놓고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저분이 진짜 신앙의 자세로 훌륭한 링컨 대통령, 훌륭했던 마틴 루터의 그 신앙,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나도 이런 모습을 닮아가겠다고 해서 과시하게 사는 것인가? 그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그날 축도 순서를 누가 맡았냐 그러면요, 로이 갈리기오인가 그 목사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설교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 사람을 내보내고서는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사람을 축도자로 선정을 해요. 그날 그분의 축도를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동성 결혼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일도 없어요. 성경의 동성 결혼을 죄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자기는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그러고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사람을 불러서 축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사람 편에 서 있는지 그걸 보고 저는 회의가 들더라고요. 자,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인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을 만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서 있을 자리가 있고, 생각해야 할 생각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고, 경영해야 할 사업체가 있는데 엉뚱한 곳에 숨어들어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실 텐데, 그 무릎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살피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의 물으심 앞에 바로 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날을 위해서 대비책을 세워주시고 계신 모습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무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아람이 내가 벗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내막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에 들도록 유혹했던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되는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때부터 하시게 됩니다. 이게 메시아의 강림을 최초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뭐라고 약속이 되어졌습니까?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준 책망이지만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구원 계획을 그때부터 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깊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예언된 말씀을 보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 메시아 구세주는 사탄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 동시에 사탄은 메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반기를 들고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벌써부터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어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들은요, 계속 우리를 공략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 이겨서 승리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들은 악한 사탄 마귀들이 어떤 방법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들을 가져야 됩니다. 마틴 부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새가 우리 머리에 내려앉아서 여기서 둥지를 만들고 기틀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새를 쫓아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악한 사탄 세력들의 세력을 대적해서 승리했던 것 마찬가지로 그 신앙, 그 믿음 가지게 되면 우리들도 악한 사탄 이 괴계로부터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들을 소유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보응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과정을 다 파악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유혹의 원인을 제공했던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지요. 뱀이 배로 기어다니면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생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편 되는 아담을 이 범죄의 자리로 끌어들였던 하와에게는요, 임신의 고통을 더하게 한다. 그리고 남편을 섬기면서 살아나가게 될 것이라. 아마 그때까지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가 봐요. 동등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남편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나가게 된다. 그리고
단호하게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우유부단했던 아담에게는 네가 평생 살면서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죽음에 대한 이런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게 고생을 하면서 살면서 이 아담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구나. 죽음도 그 두 사람들의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 때문에 찾아왔구나.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계실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갖추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거든요.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맨 첫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이 아마 버텨나가질 못하고 살질 못했을 거예요. 모든 여건을 다 갖춘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해서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엔조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서 한 가지 선을 그어주신 일이 있어요.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게 다른 실과는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었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을 그어주셨거든요.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의지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즐기고 모든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책벌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사랑의 성품도 있어요. 사랑의 성품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갈 때 때리시마 약속하시는 공의로움도 공존하고 계시거든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다 줘요. 아낌없이 있는 거 없는 거 자기 먹지 못하고 다 자식들한테 해주는데 자식이 부모님들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어기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서 범죄하게 되면요, 아버지라는 입장에서 불러놓고 호통을 치는 게 당연하죠. 때때로는 매를 들여서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도 공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없는 세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어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 남의 걸 빼앗아 강도짓을 해도 괜찮아 도둑질해도 괜찮아 이런 세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 발붙이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따르는 책벌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정해져 있기에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는 선을 넘어갔던 저들에게 책벌의 매를 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즐기면서 마음껏 세상 살아나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 밖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책벌이 따른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시면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책벌의 선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구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네들이 벗고 있었는 것이 부끄럽다, 아주 수치스럽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아주 미봉책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나는 제일 최초의 패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패션쇼를 많이 하는데요, 어느 패션쇼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무화과 잎으로 만든 패션도 나올 거예요. 어느 때가 될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잎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는 재료입니까? 햇빛이 조금 뜨겁게 내리쬐는 땅 같으면요, 한나달도 가지 못할 거예요. 바싹 말라서 비틀어지고 다 깨지질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잔머리로는 미봉책밖에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리로는 잔머리 그거 흘려봐야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미봉책밖에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얼마나 어린애 같은 짓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아담 하와를 위해서 짐승옷은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나왔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무화과 나무 잎과는 재료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반영구적으로 수명이 깁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 말씀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가죽옷을 만들려고 그러면 짐승이 희생이 되어야 돼요. 생명을 버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만 가죽 재료를 얻을 수 있고 그 가죽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피가 희생이 되고 예수님이 희생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준비할 것이라는 이런 예표의 말씀으로 그 당시 범죄했던 그들에게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범죄한 사람들이지만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피 흘리게 만드시고 죽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믿어지십니까? 의의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아까 공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무한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 마찬가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피 흘리게 만드셔서 의의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장구한 대책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인간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물리치시기 위해서 메시아 되시는 구세주를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는데 그 구세주의 탄생이 실현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서 승리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간마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오르내릴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의 역사를 맛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숲속에 숨어 들어갔던 아담에게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 던지셨는데 이 질문이 지금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인 줄 깨달아 알면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분명하게 대답을 마음에 정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서야 할 곳에 서 있는지, 내가 서야 할 아버지 하나님 장소에 있는지를 바로 점검하며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 의지하는 신앙 가지고 담대하게 사탄 아버지 하나님의 마귀의 세력들을 깨쳐 이겨나가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